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6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6장 12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이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하 6장 12절로부터 17절은 소위 솔로몬의 기도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고, 이 내용들은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53절까지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주시는 12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14절로부터 17절까지가 기도의 이제 도입부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12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손을 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고대 사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손을 위로 향하여 들고 펴서 기도하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대부분 손을 들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 이러한 예는 출애굽기 9장 29절이나 이사야 1장 15절 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 앞에서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폈다, 손을 들어서 앞으로 쭉 뻗어서 들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행위를 묘사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인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의 겸손함을 나타내는 것이 오늘 주시는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13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노스로 어떤 대를 만들었는데 길이와 너비가 5규빗 그리고 높이가 3규빗 되는 노스로 만든 대를 뜰 가운데에 두고 그 위에 서서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13절에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그가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내용은 그 솔로몬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상 8장 22절 이하에는 언급되어져 있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 역사가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종들의 겸손함을 강조하고 있고, 그 겸손함을 나타내는 표현 중 하나가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역대기 역사가는 열왕기상 8장에 나와 있는 솔로몬의 기도를 인용하면서 같은 내용을 반복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솔로몬의 겸손함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것이 바로 무릎을 꿇고라고 하는 표현을 삽입한 것에서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겸손함을 드러내는 것은 역대기 역사가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히 역대기 역사가들은 유다 왕국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이제 14절 이하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세상을 만드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인간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역대기 역사가에서 나타나 있는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존재, 이것을 강조하고 있고, 특별히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 특히 바울의 기도나 바울의 모습에서 겸손한 모습은 바로 이 역대기 역사가의 그런 입장과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노수로 만든 대 위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고대 사회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대부분 손을 들고 기도하는, 대부분은 일어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특별히 이 역대기하 6장 13절에서는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솔로몬의 기도자의 겸손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13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할 때 인간의 겸손함, 마음가짐의 겸손함뿐만 아니라 그의 행위적인 겸손함의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이 역대기 역사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겸손함을 행동으로 드러나 보여지는 것이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나 홀로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은데, 바로 그런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취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13절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어지는 14절에서 이제 솔로몬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4절에서는 invocation, 즉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특성, 속성을 설명하는데,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하나님의 유일함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해야 되는 것 중 하나는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한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그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우리에게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은 그 주와 같은 이가 없다라고 하는 표현. 그래서 이런 내용은 출애굽기 15장 11절의 모세의 기도 속에서도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통해서도 보면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 지금 기도자가 왜 하나님 앞에 왔느냐? 하나님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온 것은 하나님만이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하시는 유일하신 분이고 유일한 능력자이시고 유일하신 그런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솔로몬은 성전을 하나님 앞에 지어서 봉헌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겐 딱 하나의 길만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간구해야 되는 것 중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주께서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즉 신실한 자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신실한 자, 그들에게 하나님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은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고,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어렵고 힘들 때 주께로 나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신실한 종들에게 하나님도 신실한 하나님으로서 약속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이런 고백들은 특별히 바벨론 포로 상황 속에 있다가 이제 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제 노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에게는 더더욱 이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 속에 있는 자들, 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데, 누구에게 약속을 지켜주시냐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도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주께로 나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4절의 말씀이 되겠고, 이어지는 15절에서 솔로몬은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15절에서 이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은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윗의 아들 자신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셔서 이루신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고 또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5절에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고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 그래서 이 솔로몬이 자기가 완성한 이 성전을 건축한 것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신 것에 의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됐음을 고백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14, 15절에서 특히 솔로몬이 강조하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그가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4절,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살아오는 이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이룬 모든 것,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심으로 우리가 오늘에 이르게 되어졌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자들이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 15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16절에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셔야 되는 것은 이제 지금까지의 삶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지금으로부터 미래에도 이 나라가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더욱더 번성한 나라가 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기만 한다면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어 달라.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이어지는 17절에서 솔로몬이 말씀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16절 17절에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첫 번째는 앞에서 14절 15절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지금까지 모든 것을 이루었는데 이제 앞으로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데 이제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 즉 이 말은 솔로몬과 그 후대의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확실하게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17절에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기를 빕니다. 이루어 주시옵기를 간구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다윗뿐만 아니라 또 그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이, 그리고 솔로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구하는 것,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16절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항상 매 순간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세상의 관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런 것이 끊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그런 삶을 우리에게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하고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4, 15절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래서 그 약속대로 지금까지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고백하고, 더 나아가서 16절, 17절에서는 지금 주시는 이 은혜와 복이 지속되어질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삶을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는 기도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역대하 6장 12절로 17절의 솔로몬의 기도의 첫 번 12절 13절에서는 기도하는 자세의 겸손함,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간구할 때 겸손한 마음과 행실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어떤 자세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열왕기서에서는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음에도 오늘 주시는 역대하 6장 13절에서는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 것에 강조점이 있음을 기억하셔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이제 그 구할 때 첫 번째로 14절 15절에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인데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음을 감사하는 것. 그러면서 이제 16절 17절에서는 그 은혜가 오늘로부터 앞날에도 영원히 지속되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16절에서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만 한다면 솔로몬의 후손 이후, 다윗의 후손 이후로 하나님 앞에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 17절입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온 우리들이 그 은혜와 복이 더 우리가 지속되어지고 하나님의 은총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른 아침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무엇을 기도하는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복받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